오늘 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다른 교회 가셨다면 더 신앙생활 잘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셔야지요. 교회를 좀 큰데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유, 뭐 작은 교회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겠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큰 교회는 더 중요하고 작은 교회는 더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로 가시든 작은 교회로 가시든 그건 상관없는데, 어디 가서도 정량교회에서보다 더 잘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사들의 세계가 참 좁습니다. 교단이 달라도요, 어떻게 알게 돼요? 어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용인의 어떤 교회를 다녀왔다고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고, 강원도 동해 사람인데 34살에 담임 목회로 나가셔서 열심히 하신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동생이 나가는 교회예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한 500명쯤 될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는, 아니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냐고. 우리 교단도 아니고 지역도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반대쪽에 있는데 모를 것 같지만 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아이, 그 사람 김의원 목사 그런 사람이야. 그런 교회에 있었어. 내가 그때 그 교회에서 봤지. 뭐 좋은 인연만 있진 않았겠죠. 뭐 제가 싫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미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겨간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될 것입니다.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죠. 꽤 큰 나라이지 않습니까?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두 가지 의미에서, 캐나다는 기독교 역사가 400년이 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는 기독교 장로회, 보통 우리가 기장이라고 부르는데, 기장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그렇게 대단한 교회들이 아닐 수는 있지만 캐나다 장로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캐나다 장로교회는 한 교회가, 캐나다도 대도시가 있거든요.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대도시가 있지만 한 교회가 5천 명, 10,000명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선한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교회가, 캐나다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게 되면 목사의 눈에 들어오는 거리, 그건 사람들이 그래서 최대한 길게 짓는 이 거리가요 25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건물을 설계할 때 거리가 한 20m, 25m쯤 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20m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짧은 것이 한 15m 될 것입니다. 그 정도 거리에 벗어나면 사람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설교 듣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그쯤 되면 교회가 그만큼 커졌으면 이제 그 교인 중에는 누군가 멀리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것이 캐나다 장로교의 정신입니다. 그 캐나다 장로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요,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만주까지 가서 캐나다 선교사들이 따라갔거든요. 아니,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 국경을 건너서 만주에 갔잖아요. 윤동주 이런 사람들이, 그 집안들이. 그러면 그곳에도 목사가 가야지. 춥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었는데, 캐나다 선교사들에게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니네들은 어차피 추운 동네 사는 애들 아니냐. 미국 기준으로 볼 때는 캐나다가 춥잖아요. 캐나다는, 미국이 아무리 추워도 캐나다가 더 춥거든요. 캐나다는 일단 미국에서 아무리 추운 동네라도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함경도 땅에 캐나다 선교사들이 많이 갔고요. 6.25 때도 캐나다 군인들이 함경도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참전 숫자로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작았지만 끝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더 이상 철수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지금 교회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서 한국 교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안 가니까요. 이제 한국 신학교 안 가거든요. 아마 올해를 기준으로 총신대 신대원이 지원율이 1.0보다 낮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만 쓰면,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합격한다는 겁니다. 이제 장신 하나 남았는데 장신도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길지 않아서 1.0보다 낮아지는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면은, 아이고 교회가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목회자를 좀 줄여야지, 지극히 미련한 생각입니다. 우리 1980년대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모든 아무리 좋은 집을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교회도 성도들이 물론 계셔야 되지만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쓰러지게 됩니다. 목회자가 없어지는 거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예배가 줄어들면 됩니다.
예배 나오는 인원이 줄어들고 예배 나오는 시간이 사람대가 줄어들면 새벽 없어지고 수요 없어지고 지금 은근슬쩍 새벽이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밖에 소문은 안 내지만. 그러면 한 80년 새벽기도 한 교회가 이제 우리 새벽기도 안 합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십 년을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분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 교회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두 분이 나오고 계신데 저 두 분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작지 않아요. 교인이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가, 누가 내 친구인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오늘 다윗에게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친구인 척 하는데 다윗이 속고요. 한 사람은 대놓고 다윗을 욕합니다. 평소 때 다윗이 힘이 있었으면요, 다윗이 당장 잡아와서 감옥에 넣었겠죠. 뭐 당장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다윗이 아픔이 있잖아요. 이 문제가 아들이 나를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찮은 사람들이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죠. 다윗에 비하면. 그래서 오늘 다윗의 부하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죽은 개가, 이게 지금 표현을 죽은 개라고 했죠. 아주 심한 욕이죠. 개 밑에, 개 뒤에 몇 개가 더 붙어야 되죠. 그런 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힘이 없지 않습니다. 다윗 옆에는 지금 쟁쟁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명령만 내리면 당장 잡아와서 목을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니까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좀 힘만 있으면, 그래서 평생 인생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학교를 좀 보내줬으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내 사업하는 걸 조금만 밀어줬으면, 그 억울함에서 예수 믿는데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억울하게 따지면 지금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이 쫓겨가고 있는데요, 아들에게. 그런데 다윗이 이걸 억울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람과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치지 마라, 놔둬라. 너희들이 그 사람 죽일 일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과 내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도망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 어떤 시간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수요일 같으면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주하지 않도록 이렇게 뭐 다른 처리할 일들도 처리하지 않고 일단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수요일은 목사에게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자, 우리 인생에도 이걸 깨닫는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뭔가 중요한 일이 있지만 아니야, 오늘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가 그거 안 해도 돼. 하루 늦춰도 큰일 안 생겨.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 속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도망간다고 했습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엉엉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피난길에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사람을 찾아오는 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친구인지 적인지 모르거든요. 칼을 하나 숨기고 있다가 다윗을 갑자기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다윗만 죽으면 이 모든 것은 끝나거든요. 자, 먼저 찾아온 사람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마리에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선조가 임진왜란 때 도망을 갈 때 임진강을 건너는데 선조 상 앞에 차려진 것이 그때가 6월이었거든요. 여름으로 넘어가는 김치 하나, 그 다음에 밥 한 그릇, 젓가락이 2개가 왔는데요, 짝이 안 맞았대요. 다 도망가느라고 챙겨갔으니까. 왕의 밥상인데 그런 밥상을 선조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만 먹었지요, 왕비도 먹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비가 굶었어요.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백성들이 있어도 안 주죠. 저 임금이라는 작자가 말이야, 성을 버려두고 좀 도망가고 있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왕이 도망가면 백성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이냐.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왕이라는 자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으니 뭐 그렇게 좋은 게 뭘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마운 사람이 찾아온 거죠. 풍족한 음식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두 마리 나귀에다가 떡도 가져오고 건포도도 가져오고, 아마 다윗과 함께 가는 일행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반갑죠. 그런데 다윗이 반가워할 수가 없습니다. 스파일지도 모르니까.
압살롬이 보내서 너 좋은 것 좀 음식 준비해서 가라. 가서 다윗의 신하들이 몇 명이나 있나 봐라. 다윗의 군인들이 몇 명이나 있고 그 안에 분위기가 어떤지 보고 와라 하는 스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의심하죠. 2절 같이 봅니다. 2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을 들어보니까 다 좋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좋은 뜻으로 가져왔나? 그런데 이상합니다. 원래는 시바가 와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무비보셋이란 시바라는 사람의 주인이 와야 됩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였죠.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2다리를 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리를 한 다리만 저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소아마비이신 분들이 보통 한 다리가 불편하거든요. 어릴 때도 저희 초등학교 친구 중에 소아마비가 있었는데 늘 불편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 뒷모습 보면은 가방을 이쪽 어깨에 매면 털썩하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근데 무비보셋은요 2다리가 다 절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귀를 태워주면 2다리를 다 저는데 나귀 탈 수 있나요? 누군가가 나귀를 태워줘야 나귀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귀가 누구 거라고요? 무비보셋이 타야 될 나귀인데 그 종이 타고 왔어요. 주인은 안 보이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우리는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다윗은요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사울과의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울과의 전쟁은 끝나고 자기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을 했다는 건요. 자기 지파만 다윗을 지지해 줬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만. 우리도 선거를 해보면 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 선거해보면 막 표를 많이 얻을 때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말하자면 저 사람은 그럼 자기 동네 왕하면 되겠네.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투들이 있는데 표가 한쪽으로 쏠리는 우리나라 선거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다윗으로 말하면 유다 지파에서 7년 동안 있었다는 거는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나머지 11지파가 뭐 다윗을 우리 왕으로 아직 우리가 맞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는 다윗을 우리 왕으로 생각지 않는데 사울이 우리 왕이었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우리 왕이었다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3절이 그 얘기입니다. 이 무비보셋이란 아들이 다윗 봐라. 이 무비보셋이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쫓아내고 우리 할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더니만은 너 이제 망했다. 다윗은 망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드디어 다시금 명예를 얻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식은땀이 나죠. 왜냐하면 아들과의 반란도 지금 진행 중이고 정리되지가 않았는데 옛날에 완전히 자기가 물리쳤다고 생각했던 그 세력들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이 둘이 되는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는 유다 지파 중에 일부만 지지하는데 유다 지파의 절반 이상은 이미 압살롬에게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자기 지파도 뺏겼는데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마저 다윗의 적이 되면 다윗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평범해 보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다윗이 묻습니다.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니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내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4절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내가 왕이 끝났나? 내 아들도 나를 밀어내려고 하고 사울의 지지자들도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고 그럼 내가 설 자리가 없는데 지금 시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넙죽 엎드려서 당신이 내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이건 그런데 큰 실수입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상황에서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깨어졌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오고 있죠. 사울을 물리치고 자기가 겨우 왕이 되었는데 또 사울의 세력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방금 들었죠. 그게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 놓치면 한 번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이 큰 아픔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좋은 뜻으로 찾아왔지만 사실은 왜 왔습니까? 욕심 부리는 거잖아요. 자기 주인은 우리 주인님이 당신 욕하던데요? 라고 해놓고는 그렇게 다윗을 찾아오면 다윗에게서 자기 주인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여러분 이 와중에도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도요 또 누군가는 자기 이속을 챙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장례식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누구는 부모가 죽었는데 이 장례식에서 내가 뭐 좀 이익 볼 것이 없는가?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서를 잘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인생의 인간관계에 이것보다 더 복잡하고 가슴 아픈 일들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 인생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해가 되어지면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나는 잘해줬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난날 내가 했던 말도 떠오르고 내가 했던 행동도 떠오르고 그래서 내 잘못이 있구나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수하죠. 음식 가져왔다고 지금 무비보셋에게 있어야 될 재산을 시바라는 이 거짓말하는 종에게 주어버린 것은 분명히 다윗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위기에 있는데 나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우리 마음이 가요. 아이고 나를 도와주네. 아이고 개척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도우려는 사람이 있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값을 누가 내는지 알고 먹어야 됩니다. 밥 먹으러 온다고 쫄랑쫄랑 가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누가 사는 밥인데 왜 밥을 사는데 가끔은 그러니까 목적을 정확하지 알지 않고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가보면 제가 불편한 자리예요. 그렇다고 밥 먹는 자리에서 안 먹고 일어서는 게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불편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은혜입니다. 먹기는 먹는데 음식은 차려져 있는데 씹을 때마다 모래처럼 느껴지면 그만큼 불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다윗은 당장 음식이 필요했지만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것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주인에게 물었지만 무비보셋 어디 갔냐 하니까 거짓말했잖아요. 아니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아닙니까? 사울의 가문 아닙니까? 자기 할아버지 편에 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바라는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종 시바라는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자기의 이익을 챙겨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얻어야 될 교훈은 시바와 같은 사람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은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 나왔잖아요. 요나답이라는 사람도 나왔고 다윗의 큰아들 곁에 섰다가 결국 그 큰아들이 죽게 만든 일점을 감당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장에는 요압이라는 사람도 나왔는데 다윗 편에 설까 압살롬 편에 설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요압이 다윗을 따라왔어요. 근데 이 요압도요 결국 다윗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가처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 사준다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좋은 거 사주는데 나한테 10,000원짜리 밥 하나 사주고 나한테 100만 원 뺏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믿음의 친구는 누구인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를 속이로 찾아왔지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지금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거짓말하는구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넙죽절하면서 당신이 내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니까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 주인의 재산을 다 이 시바라는 종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뭘 두려워한다고요? 사울은 끝날 줄 알았는데 사울 집안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일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그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요. 사실은 압살롬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11지파가 다시 모일 수 있거든요. 소문이라는 건 늘 소문을 내는 사람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온갖 소문들이 나돌고 있죠.
다윗이 알고 보니까 사울을 다윗이 죽였다네? 그 소문만 퍼져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 마음이 다시 돌아서죠. 다윗이 죽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갔다가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사울 자신의 주화에 의해서 죽었는데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압살롬은 그런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죠. 이건 제 짐작입니다. 읽다 보면 압살롬에게 제일 다윗을 주저앉게 하는 소문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 죽었을 때 엉엉 울었죠. 그거 가짜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사울 죽였습니다. 여기 증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하나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바로 다윗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과연 다윗에게 찾아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정말로 사울에게로 돌아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이야기지만 사무엘하 19장을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이거는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정리되고 나서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24절부터 보시면요. 19장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무비보셋의 발이 그의 인생에 아픔이 있잖아요. 양발을 다 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발을 보니까 도대체 며칠을 안 씻었는지 모르겠어요. 발이 새까매요. 유대인들은 발을 씻지 않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혹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늘 발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다윗 임금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발 씻고 편히 누워 잘 수 없지. 그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적인 생각입니다.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더라. 다윗이 도망친 세월이 꽤 오래되거든요. 거지처럼 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다윗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반란이 다 끝나고 다윗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너 괘씸했겠죠. 너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 아버지 생각해서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요나단 생각해서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고 다시 사울 이야기를 해?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 게 잘못이다. 너 정말 그 얘기 했냐고 불러내서 말하자면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19장 25절입니다.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다윗이 묻지요.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다윗의 마음에는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귀도 줬거든요. 나귀 타고 네가 나를 따라올 줄 알았는데 너 왜 안 왔느냐 하고 따져서 묻습니다. 무비보셋의 대답입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준비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들어서 무비보셋을 앉혀줘야 되거든요. 양다리를 다 절기 때문에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시바라는 종이 무비보셋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았을까? 아마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꼼짝도 못하는 놈이 말이야. 네가 내 주인이라고? 이제 가서 네 재산은 내가 다 차지한다. 이것이 시바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무비보셋이 억울하니까요, 왕한테, 다윗에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내 재산 왜 다 빼앗습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고 돌려달라는 그런 말도 할 법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억울함을 구구절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억울하면 자꾸 사람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억울하고요, 내가 힘들고요, 내가 이렇습니다. 도움이 되십니까? 별로 도움 안 됩니다. 힘들다는 얘기 계속하면요, 사실은 인간은 아유, 이 사람 만날 때마다 힘들다는 얘기 안 해?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보다는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답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 아닙니다. 가족 참 귀하죠. 근데 가족이 제일 큰 아픔이 되는 일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가족인데 함께 만나지 않고, 가족인데 여러분의 가족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도, 저는 아직 인생을 덜 살았으니까 저보다 한 30년, 40년 더 사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자녀들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도 보잖아요.
손자, 손녀, 뭐 증손자, 증손녀까지 우리 교회는 보신 분이 계신데 인생은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말을 깊이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몇 명이면 됩니다. 때로는 한 명이면 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한두 사람 인생에 있으면 됩니다. 친구?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주변에 목사님들이 친구지요. 목사는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노회라는 이 그룹이 있고 시차례라는 그룹이 있는데 아무래도 노회라는 거는 좀 크니까 뭐 남양주, 구리, 가평, 뭐 포천 이리 하면은 거리도 멀고 인구도 막 100만이 넘으니까 그 넓은 지역을 다 해서 노회분들 뭐 목사님들만 해도 한 100 몇십 명이 150명이 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시찰안에 있는 목사님들 한 3, 40명 되는 분들하고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살다가 아무래도 자주 만나죠. 가까이 계시니까 경조사도 가보고 목사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교인 친구 자랑 뭐 그렇게 우리가 친구 자랑할 게 있습니까? 친구 자랑 많이 하는 분들 치고 사실은 자기 인생이 그렇게 알찬 분들이 잘 없습니다. 친구 자랑보다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 됩니다. 무비보셋이 보면요 연연치 않습니다. 아까운 재산 그런 것에 말리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돌봅니까? 28절이 그 말이거든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울의 손자인데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죽어야 마땅합니다. 사울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지금 무비보셋이 해야 될 말이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시바 그 놈이 나를 속였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 놈은 벌해 주십시오. 내 재산 다 돌려주십시오. 이 얘기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내 인생이 사실은 죽어 마땅합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이 당신 앞에 했던 짓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바는 이 얘기 안 하고요. 사울 말고 요나단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거든요.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얘가 자기 할아버지 얘기 안 하고 자기 아버지 이야기하면 나한테 훨씬 당당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누구한테 뭘 좀 베풀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그 얘기하는 게 좋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뭘 좀 잘못했지만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사람들 그 집에 잘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 얘기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건 말하기 싫고 잘한 것만 말하고 싶잖아요. 자랑만 하고 싶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이 깊다는 것은요. 신앙이 깊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인생인지 압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내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한 일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이게 29절이요. 사실은 복잡한 겁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바보가 아니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역시 너는 배반하지 않았구나. 근데 다윗이 지금 뭐 했습니까? 이미 재산을 줬잖아요. 그 종에게 줘버렸죠. 다윗이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인데 왕이 누군가에게 뺏어서 다 줬는데 또 그걸 다 뺏어서 이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잖아.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 일이 겹쳐 있죠. 아들이 배반했죠. 사울의 가문이 일어나려고 하죠. 베냐민 지파가. 그 가운데서 또 아이고 저 다윗 하는 거 봐라. 사람이 저렇게 경솔했네. 그 무비보셋은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지도 못하고 무비보셋 재산을 시바라는 종에게 다 주고 또 그걸 뺏어서 또 돌려주냐? 아유 다윗이 참 이상하네. 지금 다윗의 마음이 복잡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나누라. 이건 요걸 들어도 좀 적게 들어 먹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상황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30절까지 가봅니다. 19장 30절입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럼 이게 이 얘기를 듣고요. 다윗이 얼굴이 벌개졌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은 내가 당신 앞에 서지 않았다고 나를 믿지 못하고 내 종의 말을 믿었죠. 그래서 내 재산 내 종한테 다 주라 그랬죠. 그런 재산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놈한테 다 주라고 하십시오. 무비보셋이요.
두 다리를 다 저는 이 사람이요 다윗을 이거 호통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직 꼬마지만요 가끔은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유 부끄러워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두 번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시므이입니다. 16장 5절로 갈게요. 16장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장 5절. 예. 제가 안경을 안 써서 16장 5절 나왔습니까? 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요. 아까 전에 처음 찾아온 시바라는 사람은 다윗을 속였죠. 좋은 음식 갖고 와서. 아유 우리 주인은 뭐 이제 다윗 당신의 신을 안 한답니다. 사울에게로 돌아간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했지만 이 사람은 대놓고 다윗을 욕합니다.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니 심지어 돌도 던집니다.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돌을 던지는 거는 맞으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돌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돌을 던지면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무리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지만 이 시므이도 사울 집안이거든요. 사울 집안 사람이 와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을 욕되게 하니까요. 그랬더니 이 시므이가 하는 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여. 물론 다윗이 피를 흘렸죠.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피 흘린 거는요. 네가 사울 죽였지 라는 걸 배경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사울 죽이고 네가 요나단 죽이고 네가 왕이 되더니 너도 피 흘리지? 네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 라는 말을 지금 시므이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듣기 싫은 말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가는 이유는 따로 있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었던 것이 문제인데 그 죄를 갖고 다른 죄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그런 일을 잘합니다. 작은 잘못 저지르는데 큰 잘못 뒤집어 씌워서 제가 사건 이름이 기억 안 나지만 무려 서울시청 직원을 간첩으로 몰아서 결국 그 사람 자살했거든요. 한참 뒤에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 여동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 나라의 권력기관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첩도 아닌데 적당한 시기에 간첩 하나 있으면 좋겠네 하고 몰아붙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주변 다 조사하고 주변에 별 빽이 없다더라. 국회의원도 하나 없대 집안에. 고위공무원도 하나 없대. 우리가 밀어붙이면 얘는 꼼짝도 못하고 당할 거야.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그런 것이 때로는 그런 억울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아무리 도망가고 있다고 치지만 사울을 죽인 그 피를 다윗에게 피값을 묻고 있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피 흘린 자여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히브리 말로는 벨리알인데요. 벨리알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사탄입니다. 사탄. 아니 다윗을 일컬어서 이 사탄아, 이 마귀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8절 계속 가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나왔죠. 그러니까 성경에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런 소문이 그런 정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믿었어요.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잘 됐다. 네가 사울 죽였지? 네가 요나단도 죽였지? 그래서 네가 왕을 차지했지? 그랬더니 네가 이제 네 아들한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라고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곁에 있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다윗 곁에 스루야의 아들들이 아비새, 요압, 아비새, 아사엘 전부 3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아비새가 말하는 것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말하자면 왕의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이죠. 9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하니. 지금 다윗과 이 욕하고 있는 시므이 사이에는 계곡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계곡을 건너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먹으면 또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제가 건너가서 저는 목을 베서 오겠습니다.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감히 우리 왕을 그렇게 욕되게 하니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 곁에는 여전히 용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이 문제를 이 시므이라는 사람과 자기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고 하신다. 내가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바세바의 남편을 죽인 사람이 맞다. 피를 흘린 자가 맞다. 시므의 말은 틀렸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잘못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회개함이, 돌아봄이 그 이후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 같이 볼까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도 아까 전에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비보셋도 억울한 게 많지만 임금님 너무 억울합니다. 저 재산 돌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할아버지가 당신한테 한 거 보면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쟤는 다른 집하고 베냐민 집하고 사울의 그런 집안인데 지금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쟤가 뭐 돌 좀 집어줘. 그거 문제 아니다. 그냥 놔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아까 나왔던 시바라는 사람과 두 번째 나왔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을 속이지요. 잘해주지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 속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욕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한테 대놓고 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 그거 잘못이야. 정신 차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눈여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다 보면요. 이건 정말 성경의 해석대로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겠지 생각이 나겠죠.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자꾸 미루고 양보하게 돼요. 좀 참지. 그래, 그렇게 해석하지 말지. 그러면 좋은 얘기들로 설교가 계속 채워지죠. 좋은 얘기들로 설교가 채워지면 물론 위로해야 되지만 목회자의 사명 중에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좋은 얘기로 설교를 자꾸 채우면, 부드러운 얘기로 설교를 자꾸 채우면요, 교인들이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설교에 이제 이 의미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12절 가는데 오늘 12절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혹시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지금 저 시므이가 나한테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심이 중요하다. 오늘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네가 잘 참았다. 내가 선한 것으로 너에게 갚겠다고 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넌 가서 칼로 그 사람 죽이지 마라. 기다려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통한 상태에 있는데, 내가 억울한 욕을 듣고 있는데, 누군가의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억울하다는 것을. 그리고 혹시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요. 저 남인데 저 사람은 욕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혹시. 왜 혹시라는 말이 중요한가? 만약에 혹시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에이 하나님 서운합니다 로 기도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라는 말이 붙음으로 인하여서 혹시 하나님이 내 그 억울함을 들어주셔도 참 좋고요, 혹시 안 들어주셔도 내 죄가 깊음 때문이니 그것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라는 말씀이 사실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나중에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다니엘이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에게만 절하게 합시다. 법을 만듭시다. 왕이 도장을 쾅 하고 찍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임금님, 저 다니엘이 우리 국무총리가 세상에나 자기들의 신에게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임금님 말고는 한 달 동안 우리가 절하지 않기로 했는데 우리의 법대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야 되겠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회유했죠. 너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라. 너 나에게만 절하겠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 풀어줄 수 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고 18절 그렇게 18절 띄워주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찬양이 나왔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찬양 가사가 여기서 나왔겠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지금 이 기도를 들어주셔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혹시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 육신의 죽음 따위는 괜찮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다윗이 했던 혹시 여호와께서라는 이 말씀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다윗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감히 나를 욕해 당장 가서 쳐 죽일 수 있지만 아니다. 돌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떠드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고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데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다니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켠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도 역시 들어주시지 않는군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군요가 아니라, 하나님, 올해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뜻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그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가 하지도 않은 일, 그는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피 흘린 자여 사울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는구나. 돌을 던지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힘으로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돌 던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 예수 믿는데 잘 살지도 못하고 너 예수를 몇 년째 믿는데 네 사는 꼴이 왜 그러냐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럼 우리는 부자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어서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재물 때문에 인생에 얼마나 큰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시 여호와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믿음으로 새해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들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뭐 그리 좋은 것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사모하고
예배가 사라지면 결국 교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더 예배가 부흥하고 더 예배를 신실하게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수요 찬양을 위하여서 퇴근 시간에 촉박하게 달려와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예배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쁜 일에 분주하지 말고 세상에 뭐 그리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디 그리 가야 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